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고 또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위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단어만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술을 맡았다고 하니까 무슨 뭐 바텐더나 뭐 무슨 웨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재밌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임무는 왕의 가까이에서 아주 근접해서 하는 임무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직분으로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술 다루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향의 땅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조상들과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데 그의 얼굴에 전에 없었던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왕 앞에서 이 신하가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술을 맡아서 왕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인데 그의 이 낯빛이 뭔가 평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술을 가지고 나를 뭔가 독살을 하려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왕의 무릎 앞에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어떻게 어필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 민족, 이 이스라엘의 성이 다 황폐해지고 불탔습니다. 저희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조상의 묘실이 이 성벽이 없어서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헤쳐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조상의 그 묘를 공경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런 그 생각이 아주 강했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여기서 조상의 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이 왕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무덤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과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상의 묘가 지금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것이 불타고 파헤쳐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걱정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국민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민족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왕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너희 나라 지금 조금 더 강대해져 가지고 뭐 반역이라도 할 셈이냐 이렇게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침묵 기도를 잠깐 한 것입니다. 묵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죠.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그 불타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자, 감사하게도 왕이 그 요구를 흔쾌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가 4달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위기의 순간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낯빛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왕이 이렇게 나한테 추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우연히 이렇게 왕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이 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이 일이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는 참 중요한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의존의 마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그가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리더십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서 하면은 이 리더십에 관한 책,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교본이다. 리더십에 참 모범이 되는 지도자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어가는 것. 이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바로 기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주는 것인데 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과 아픔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지. 자,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뭔가 약 올리려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도 말해 말 안 하면 안 들어준다. 뭐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데 그것을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알고 그 계획을 같이 동역하면서 행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소한 것이든 큰 일이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동역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또 기도인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존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뭐 이것 달라, 이건 먹여달라, 이거 저거 사달라, 뭐 해달라. 어린아이일수록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혼자서 척척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영적인 파산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능력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전에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픈 일이 있을 때도 혼자서 그냥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그만 좀 나한테 와라, 귀찮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나가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될 때까지 기도가 점점 쌓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4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여행이며 얼마나 또 고단했겠어요. 자, 그가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3일을 쉽니다. 바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려는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3일을 쉬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성 바깥으로 데려갑니다. 12절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나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의 방해를 염려해서였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 보면은 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방인들이 느헤미야의 방해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벽 중수 계획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거기를 순회를 이제 돈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벽 건축 계획이 알려지면 건축을 하기도 전에 이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무너진 성벽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고 소문이 퍼지니까 밤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나가서 용의주도하게 어떤 성벽이 무너졌는지 얼마만큼 인력과 물자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계산하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남겨진 또 과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맞이했던 고비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중수의 계획을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고비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도록 그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약 100여 년 동안 회파된 그 성벽에서 살던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주민들은 예루살렘에 산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살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툭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고 이 나라는 지금 풍비박산이 난 채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주민들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이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남에게 공격당하는데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사는 그런 상태가 아주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러한 이 황폐하여진 모습에 아주 통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민들은 아마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선교여행, 단기 선교여행으로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순응적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중국도 가봤거든요. 중국 선교사님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말 자체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봐주는 게 없습니다. 외국 사람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자, 왜 그런가? 뭐가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이 필리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미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강점을 오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세의 이 압력을 받는 것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반항을 하고 막 뭔가 독립을 하려고 뭔가 투쟁을 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순응을 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해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온순하고 그냥 순응적인 것 같고 외국인한테도 그냥 친절하고 제가 뭐
아주 잘 알진 못하지만 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하죠. 굉장히 막 기가 셉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왕은 우리다.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성품의 그런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방에 침략당하는 것을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끌어올리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설득적인 그런 웅변가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 방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자, 리더들입니다. 교회로 치면 목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위 이 계층 지도자 계급을 그가 섣불리 이렇게 모집을 불러 모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점검한 바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계획을 먼저 세워본 것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성벽을 중수하는데 목재며 벽돌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또 인력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것도 계산에 넣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한 민족을 위해서도 계획하는 것을 보면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참 많은 땀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합당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백성들을 고취시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다. 황폐하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수치다. 이방의 다른 성들을 봐라. 거기도 우리처럼 작은 그런 성읍들이지만 거기는 성벽이 있어서 우리처럼 백성들이 약탈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수치를 당하지는 않는다. 이건 정말 수치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모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치였구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런 모멸감, 모욕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는 안 돼. 백성들의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엇이 그를 도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중수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데 무엇으로 설득을 했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서 설득한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을 사 먹이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우리 민족을 도우소서 하고 그가 준비하고 그리고 적합한 때에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이 그를 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근심 걱정되는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감독이니까 대단한 분이지만 그래도 이 대학의 학생들,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내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 가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요행으로 되는 겁니다. 템플 목사님은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중요하네. 자, 그 대답으로 인해서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판단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정말 끙끙 앓아 눕다시피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일부러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들, 부질없는 것들을 다 그 눈물을 통해서 씻겨 내려가도록 하셔요.
그에게 주는 그 어려움은 그를 미워서, 그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체험하도록 그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들, 우리 교회적인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 사명도 있고, 개인적인 우리의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